사사기 18장 말씀인데 미가가 새긴 신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이죠.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만 신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참신이시지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 외에 신상, 신이라고 새겨 만든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죠. 거짓된 신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지존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천지만물, 단지 이 지구만 말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었죠. 그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연약한 사람, 죄인된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형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죠. 자기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엔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랍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강하고 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이 계속돼서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죠. 악한 사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만드는 것은 우울하고 또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면 잠을 자지 못하고 한청이 들리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쾌락에 빠지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신상을 새겨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착각해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일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걸리게 되고 걸림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게 되면은 절망하죠.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벼룩이 얼마나 높이 잘 떠요. 그런데 그 유리함 속에다 넣어놨대요. 벼룩이 막 튀는데 부딪히잖아요. 아프잖아요. 계속 뛰는데 아파. 그러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놨는데 어디까지만 뛰어요? 뚜껑 있는 데까지 뛰고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빠져버린 거죠. 아, 나는 여기가 한계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 여호와의 모습을 닮은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창조물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친자, 독자. 그런데 우리를, 나를 아들과 딸, 자녀 삼으신 것을 양자 삼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찬송에서도 나의 주,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근데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 나의 구원이 되셨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가 없으니까 가슴이 공허하고 허탈하잖아요. 뭔가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더니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은 저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근심하지 않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네가 근심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형한테 맞았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울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 프로 복싱 권투 선수, 누가 그랬어? 동네 형아가요. 그래 가자. 근데 아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요? 아빠를.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 혼내주는 거예요. 더 강하고 능하신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어라 그랬는데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니까 믿지를 못해.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워해. 그러니까 야, 왜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만 믿어.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태형건설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단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옥화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법정관리 들어가면 회생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여호와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 없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여호와 없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내 실상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믿음 없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3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갖고 있었어요. 은 1100개. 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저주에 저주를 계속해요.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잘 될 줄 아냐?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저주에 저주를 받아라.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부모의 축복은 그 자녀에게 복이 되고, 부모의 저주는 그 자녀에게 저주로 가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미가가 할 수 없이 어머니의 은 1100이 여기 있나이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 거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고 10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는 네가 왜 죄를 범하였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복을 달라고 빌겠다. 저주받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이 은으로 신상을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걸로 가지고 신상을 새겨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어요. 우상을.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에 복을 준다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이 그 의미를 부여해 놨잖아요.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서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우상 신은 있지만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으로부터 레이지파 소년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거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당근을 주면서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이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삼고 그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가 세우시는 거거든요. 미가가 자기가 그 소년 보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딱 세워버린. 또 죄지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더 기가 막히냐면 나중에 마지막에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저주받고 멸망받을 일이거든요.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고 멸망당할 일인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교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또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시대는, 사사시대는 악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였잖아요.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타락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 중세시대를 흑암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악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개인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2절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고 이제 알리죠. 2절 후반부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3절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가 도로 주면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생기며. 아들 바보죠. 미가의 어머니의 우상은 아들이에요. 이 우상이 뭡니까?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유다와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라가 뭐예요? 다산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이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 만몬이즘.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바알 숭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내 최고의 관심이 물질에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이 사람이 바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다 바알 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올라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서 영적 대결하잖아요. 응?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였어요. 이 세대가 세대를 초월해서 다 악했어요. 미가의 어머니도 악하고 미가의 아들도 악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이 세대가 그렇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데 미가가 타락하니까 미가 한 사람의 타락이 뭐예요? 온 집안 가문의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이제 신당을 차려버려요. 신당을 자기 집에. 저주받고 멸망당할 길로 가는 거죠. 지옥 천국만 남았어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내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내 착각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내 교만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니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중략하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미가가 내 인이 내 제사장까지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이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주일 성수했잖아. 11조 잘 드렸잖아. 예물 많이 드렸잖아. 전도 많이 했잖아. 내가 봉사 많이 했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했잖아. 나의 의로, 나의 공의로, 나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장 말씀 보면은 단지파가요, 이제 여호사 시대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도 여호사가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붙이셨으니 가서 취하라 하니까 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무찔러서 내쫓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자기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야 돼.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선물로 주셔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셨을 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왜게? 무슨 의도야?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러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은 이들이 정착할 곳을 찾는데요, 그 대표 5명을 보내요. 정탐하러, 땅을 탐지하러. 근데 와서 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고 이 라이스 땅이 너무너무 좋고 평안하고 그들이 무장하지 않는 백성들이야.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도 아닌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그 제사장에게 물으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했어요. 자기가 진짜 제사장인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그 말을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을 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미가 집에 있는 그 우상 신상과요 그 제사장을 이 단지파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라이스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무고한 사람들요 칼날로 쳐서 다 죽이고 성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라는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해가지고 그 땅에 이주해요.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가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문의 범죄가 되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지파의 범죄가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범죄가 돼요. 죄악의 뿌리를 끊어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 때문에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최후 경고, 최후 동적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남유다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우상숭배죄를 해결치 않다가 여호와의 최후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죄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죄를 깨닫고 제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죄가 없어져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단 지파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됐어. 그것이 다른 지파에 퍼져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나중에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세상과 여호와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그랬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귀생 나합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 귀생이면서 이방인인 나합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 편에 서야 돼요.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어느 누구거나 이제 결단하고 선택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하루는 24시간, 1년 365일은 8760시간인데 그 중에 52주 52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데 68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이 흔들려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않고 52주 52시간도 680분의 1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이렇게 저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킨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에 다 까부러져 버린다 그 말이. 2011년 동일본 지진 때에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한 현이 어떻게 동치에 한나라 한치에 니 다 죽는다면 믿겠어요. 그리고 내진 설계 다 해놨지, 5m 방벽 해안가에 해놨지, 이게 자랑인데 20m 해일이 와버리니까 삽시간에 피난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 본토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먼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금년 1월 1일 새해에 또 서쪽에서 일어났잖아요. 서일본 지진. 이제 서해 바다 쪽에서 먼 바다에서 7.6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그 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120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또 100명 이상 지금 깔려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피해가 2,000조에 돼요. 2,000조.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동해 쪽에 다 있어요. 우리는 내진 설계 돼 있지 않습니다. 2년 안에 동해 바다 쪽에서 우리나라 접한 부분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본토에서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백두산이 지금 한라산이 돼가지고 2년 안에 또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직격탄을 받지만은 남한은 괜찮을까요? 그 화산재가 남한 전 국토를 1m 이상 덮어버려요. 아프리카처럼 기근으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죄 도심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 생명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닦여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내 인생을 까부리치고 내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죽이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도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멱살을 잡고 내 생명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고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안정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도 빌 게이츠가 같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대로 코로나 왔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2024년 됐잖아요. 2026년에 코로나보다 10배 센 것이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정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처처에 지진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서 구하러 못 가. 내 코가 석자예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으로 죽어. 살아남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기근, 굶어 죽어. 먹을 것이 없어서. 세 번째, 시체를 수습 못하니까 연병,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전쟁이, 세계 전쟁이 발발해서 죽여요. 왜냐하면 먹을 거 뺏으려고 서로 싸우거든요. 굶어 죽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오대. 그래서 까불어버린대요. 그러면 3분의 2가 죽어버렸으니까 3분의 1이면 33.3%예요. 근데 다 거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까부른다고 마귀가. 배도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버려. 그냥 한 사람씩 배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통째로 넘어가. 집단으로 이렇게. 예?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4개의 밭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3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나의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25%죠. 저는 그래서 성경 볼 때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이 계획 저런 계획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나는 지옥 갈 사람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격이. 그러나 조건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